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장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주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는 말씀이 14장 저마다 달라요. 왜 14장 14장 왜 다 달라요? 15장 15절 15장 다 성경책이 다르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는 수많은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뭡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관계를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25장 15절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춰줬던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것, 너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 다 말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세상 중에 수많은 친구들, 직장에서의 친구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서 과연 지금까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과거에 친구들을 참 많이 사귀고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놀아야 될 시간에 교회 가고 기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러니 친구들이 유별나다 그러면서 한 명씩 제가 왕따를 시킨 건지 그들이 저를 왕따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명 한 명 사라졌습니다. 하루 일과 아니면 일주일간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대학교에서 그 주점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당시에 잘 다닐 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오면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토요일 날이든지 주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와라 한잔하자. 요즘도 그러고 계십니까? 한잔하자 그러면 예배 갔다 왔고 나 피곤하니까 쉴래 그러면서 마다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친구를 사귀었지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에 많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자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려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이제 열심히 사역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역과도 이별해야 될 때가 오는 듯합니다. 내가 섬겼었던 그 교회, 이제 그 교회와도 이별해야 될 듯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었던 교인들, 성도들과도 이제 이별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별해야 될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내와도 이별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8년 정도에 함께 살았었던 내 아내와도 이제 이별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내 아내 모든 것을 함께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눈물을 뿌리고 울어줬었던 그 아내와 이별을 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해 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겠지요. 나이가 들어봤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다면 이불 한 자리에 같이 누워서 이제 언젠간 헤어져야 될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그 영혼과 함께 누워서 헤어져야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저희 아내와 헤어져야 할 때가 오겠지요. 여러분도 각자 다 헤어져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올 때를 지금은 안 왔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같이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갔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어딜 마트를 가도 같이 마트를 갔고 무엇인가 함께 했었던 정말 이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던 그 배우자를 이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이부자리에 혼자 누웠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할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같이 아침 인사할 상대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할까? 식탁에 앉았는데 같이 수저를 들 수 있는 나의 사랑했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해보셨겠죠?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저 이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먹먹함이 있습니다. 그 먹먹한 그분의 표현을 아주 공감하게 됐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언젠가 이별해야 될 때를 맞고 이별해야 됐을 때 내가 떠나든 상대방이 떠나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이 우리 보내는 거 다 해주셔야죠.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갈 겁니다. 제가 먼저 갈 겁니다. 언젠간 다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은 한 명씩 다 떠날 것이고 마치 줄순자처럼 우리 어떤 그
일러스트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 많은 줄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줄을 선 사람들이 한 명씩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파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삶은 마치 그와 같이 긴 줄을 섰습니다. 약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 현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긴 줄을 서서 어떤 이들은 같은 시각 같은 분초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그 같은 줄을 서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한 명 떨어졌고 지금 떨어졌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근 138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1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24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있겠습니까? 1초, 2초에 1380명이 죽으니까요. 또 그와 같이 태어나겠지만 70억 가까이 되는 그 인구들이 지금 긴 줄을 서고 있고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어머님을 몇 번 보면 어머니와 제가 헤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뵙는데 1년에 그 한 2번, 3번 할까요? 많으면 한 5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거의 한 2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 연세가 지금 이게 64세신데 80세까지 사신다라고 할지라도 16년 남으셨는데 16년에 1년에 2번씩 하면 32번을 뵙겠지요. 그러면 평생 사는 날 동안 제가 어머니 육신을 32번 뵈면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과연 확답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만나고 헤어질지, 내 자식과 몇 번 만나고 헤어질지. 지금은 자식과 같은 울타리 안에서 늘 마주하고 늘 만나고 있지만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평생에 과연 내 자식과는 몇 번을 만날지,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는 몇 번을 만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만남을 갖고 있고 이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유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그와 같이 만남과 헤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헤어지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생각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너희와 사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사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 침례를 말을 할 수도 있고 성령 침례를 말할 수 있는데 물 침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이 강에서든 바다에서는 아니면 저기 무슨 수영장에서든 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서 나 침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침례를 목사가 침례를 해줍니다. 누가 됐든 간에 정말 침례받고 싶어하는 자를 향해서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침례받고 싶은 의지가 있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너희가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와 같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가, 자기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물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 중요한데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통해서 침례를 받지만 그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그것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의지 가지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 땅에 있는 자기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마을들 지역에서 신접한 자들, 무당들, 점보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에게 내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너에게 계시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그 경고한 상태에서 사울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다 내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세상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울 왕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자기가 신접한 자들, 무당들, 자기 지역 안에서 다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장하여 신하들에게 지금 이 지역에 주변에 오거나 신접한 자들, 무당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라 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엔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신접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신하가 자기 왕에게 말을 하여 엔돌에 신접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변장합니다. 자기가 변장하여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만나서 지금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고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기의 의지를 살려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무당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담배 피는 거 싫어하셔. 그러니까 나 담배 안 필 거야. 하나님께서 노래방 가서 흥청망청 대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저 유흥문화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안에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선택에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년초가 되면 저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것을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잘 아셔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정말 그 결정이 그 의지가 얼만큼 가느냐, 하루 가느냐, 이틀 가느냐, 3일 가느냐,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어떤 사람은 장기간에 라고 하는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의지와 그 결정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그 물침례, 내가 가서 침례 받을게요. 다른 사람들 다 침례 받으니까 나도 가서 침례 받을게요. 침례 받고 싶어요.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침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수양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물침례 받는 자기 의지만을 살려서 하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누구의 의지하에, 성령님의 의지하에 붙잡혀졌을 때에 그제서야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돼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대동하셔서 천사도 대동하셔서 저 천국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모셔 드려라 라고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 있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120명이 정말 고대하며 사모하며 열심히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500의 형제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갔지만 결국 380명이 다 한 명씩 떠났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 육신으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이 한 명씩 그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10일 후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10일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따라 다녔었던 그들이 380명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간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은 금식해야지. 제가 얼마나 약한지요? 금식이요. 저희 사모님이 너무나 잘합니다. 나 오늘 금식할 거야. 그러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네. 또. 기도하다 말고 오늘은 금식을 해보자. 하루 해보자. 그러면 한 끼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소리를 했을까? 맨날 이렇게 당하냐? 이러면 오늘은 3일 금식을 해보자. 그러면 많이 가야 하루 가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금식을 해보겠다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금식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요. 막 서럽더라고요. 금식한다고 그러면 더 맛있는 거 사와요. 이상하게. 안 먹던 거 막 치킨 사고 안 먹던 거 더 좋은 음식 먹고 고기 먹는다고 그러고
그럼 막 속에서 막 소갈머리가 막, 이게,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감사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눈에서부터 쌍심지가 켜지면서 왜 그러는 거야? 말은 안 합니다. 끝까지 말은.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속으로 막 이러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금식을 해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지만, 내 의지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셔야?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 가지고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침례를 받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즉 내 의지와 내 결단을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라고, 나 오늘 철회하겠다라고 시작하지만 한 2시간 가면 코 골고 계시잖아요.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의 삶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주인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 잠잠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영감이 내 영혼이 살아서 깨어있으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외우는 사람처럼 간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어디서부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 잠잠하라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대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을 활력이 있는 분으로 대우하실 때에 여러분은 주인의 자리를 그제서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활력이 있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우할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물침례 받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영혼이 굳어있고 그의 영혼이 닫혀있고 그의 영혼이 살려고 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축복 기도해도 그 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의지가 누구에게 붙잡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언제 성공합니까?
그냥 회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회개가 터지더라 이 말이죠. 주님이 붙잡아 주셨을 때 내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성령이 붙잡아 주셨을 때에 성령으로 가르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찬양을 우리 노방 찬양하다 보면 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눈을 싹 감아버리죠. 너무 힘들고. 막 뒤에서 저거 뭐요? 이거 뭐죠? 마다가스카? 마라카스. 마다가스카는 나라 이름이구나. 마라카스. 이게 뒤에 올라가고 마라카스를 막 흔들고 있으면 귀가 아프고 이놈의 자식들은 찬양을 안 하고 그냥 탬버리는 박자와 상관없이 탬버리는 이렇게 하고 마라카스는 쥐가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들고 귀는 아프고 박자는 여기서 자꾸 들리게 하고 그러면 이거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박자와 상관없이 내 귓구녕에다가 마라카스를 흔드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박자가 맞추는 것에 상관없고 마라카스를 어떻게 흔드는 거와 상관없고 기타를 띵가띵가 쳐도 상관없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영혼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육신은 분명히 내 귀에 힘들고 더 탬버린도 힘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누구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환경도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순교가 힘든 것은 그 순교를 육신의 안목 가지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삶, 그 같은 삶은 내가 육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내가 없어지는 것 언제 쉬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할렐루야. 나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경험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넉넉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영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그 남편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아주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박살나게 만드십니다. 남편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남편이 너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편이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남편이 너보다 모임을 더 많이 갔어도 남편이 너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단지 인간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만이 너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남편 완전히 박살나게 하고 아내가 나보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절야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다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아내 쫓아서 영생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 영생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영생 향하여 가는 것이지 남편 상관없어, 아내 상관없어, 자식 상관없어,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좀 전에도 처음에 서두에 말을 한 것처럼 인간은 남편과 언젠간 헤어질 때가 온다. 아내와 헤어져야 될 준비해라. 자식과 헤어져야 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세 번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요? 영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까지 넉넉히 가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에 나와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버리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영생을 향하여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관심은 어디 있냐면 지금 저 남편의 육신의 모양 아니요, 아내의 육신의 모양 아니요, 자식의 육신의 모양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 받는 건 오직 여러분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목사는 누구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모양이 아니요, 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왔고, 저건 빨간색 옷을 입고 왔고, 저거는 머리카락이 저러고, 저거는 파마렸고, 저거는 염색을 했고, 오늘 무슨 이렇게 안경을 꺾고, 뭐 이거 아니요. 지금 수많은 색깔, 수많은 그 컬러, 수많은 스킨, 이 피부색이 있지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그 여러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데, 주님의 지금 칼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는 건 당신 영혼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영혼밖에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지요. 육신의 관계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육신의 관계로 만났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형제 간에도 그래요. 형제 간에도. 예?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이게 있지만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안에서 의가 좋은 형제도 있지만 의가 정말 안 좋은 형제도 있습니다. 평생 언제 틀어져 갖고 언제 마음이 상했는지 평생 살면서 연락 한 번 안 했죠. 평생 살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뭐가 깊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죠.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 우리 지체 간에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건 즐거우니까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장하셨으면 그렇겠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간혹 가다 말을 하지만 누군가가 앞에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기뻐갖고 즐거워갖고 저 로또 5천만 원 당첨됐습니다. 안 믿으시면 말고 로또 5천만 원이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나 1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아니면 뭐가 막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막 집이 막 30평에서 50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저 다마스 타다 말고 다마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더 좋은 게 어떤 차가? 저 잘 몰라서 BMW가 좋은 차요? 전용 비행기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 막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 처지는 이제 막 30평에다가 살다 말고 사업에 망해. 30평에 사업하냐? 잘 몇 해 모르겠지만 저기 월세집으로 추락했어.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때 간증한답시고 나와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용 비행기를 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없죠.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의지가 분명히 필요했지만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었어요. 평생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요? 과거에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띠띠워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평생 데리고 다닐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삶은 성령이 모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모시고 성령을 모신 이후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띠띠우게 하시고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띠띠우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띠띠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가 띠띠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겠느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겠느냐? 제가 보양이라고 하는 그 보양, 보호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입장에서 보양을 보면, 하나님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하나 되어짐에 있어서 보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이 자기 육체를 보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보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양이 성령님의 입장에서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세워져 가는 것이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보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꿔 말한다면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어, 자라지 않고 있어,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의 모습이 내가 똑같아. 성령은 모셔드렸지만, 성령이 모셔드린 흔적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양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양이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계속 이후로도 여러분 영혼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그 관계를, 펠로십을 가질 때 자라는 것이에요. 보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재산을 나눠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가 있고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거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안아주고 보영해주고 아버지 있는 것으로 그에게 주시지만 그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없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자로서 그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과 하나님의 보양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보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응답받는 것과 기도 응답받는 것과 보양을 받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보양이 있어요,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분명히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보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가 그를 보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양이라고 하는 그 보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보양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양이 없는 건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다 이 말. 그래서 보양을 받기 위하여는 주님께 붙어야 되는데 그 주님께 붙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 예수께 확실히 붙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영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빚으시는 우리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양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의지가 성령님께 붙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육신의 입술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내 영혼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께 확실히 붙잡혀서 보양받고 하나님께 확실히 붙잡아서 성장함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증거 기도하십니다.